참 바울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지막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 같고, 그러나 평생 정말 인생에 있어서 46년부터 지금 68년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언제나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면서 야, 너 나 본받아, 너 고난 받아, 너 나와 같이 일하자, 뭐 여러 말을 했겠지만 오늘 마지막 부분, 지금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아이러니한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일러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네들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성경에다가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지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삭제시키지도 않고 지금 우리까지 왔어요, 이 성경이. 근데 오늘 9절부터 보면요, 그 전에 먼저 앞에 부분이 뭐예요? 야, 내가 이제 재판 걸려서 죽게 생겼다. 그런데 내가 재판 앞에 서서 이제 죽을 것을 기다리다 보니 내가 뭐가 보여요? 면류관이 보인다. 의의 면류관이 보이네. 내가 영원한 그 나라의 심판이 보이네. 근데 이제 내게 주어지는 거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 땅에서는 심판받아 사형받아 죽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전한 복음은 끊어지지 않아.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아.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다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너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우리나라 말 잘하는 빨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근데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 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데살로니가로.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수식어가 없죠. 데마에게는 세상이 사랑스러워서 세상을 좋아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 그러나 그레스게나 이런 사람, 디도는 사역하러 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요,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울은 진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거든요. 왜? 네로 박해가 극심해. 최절정이야. 그러니까 최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는 거 거의 다 알아요. 그러니까 64년에 로마의 대화재와 함께 바울이 66년도경에 붙잡혔다고 보고 67년, 68년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 떠나는 거지. 다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데마도 가고 또 그리스게도 가고 다 갑니다. 근데 이걸 굳이 편지에다가 디모데한테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는 갈 수가 없죠. 바울이 아픈데. 그러니까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 속히 빨리 와, 빨리. 근데 너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대판 싸우고 헤어진 사람이거든. 왜?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름 막 얘기도 없이 이런 반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힘을 확 빼버린 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힘이 쫙 빠져버렸어.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안 돼 해갖고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졌어요. 너는 니대로 사역해. 나는 나대로 할래. 너는 마가 데리고 가. 그리고 마가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부터는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1차와 2차에는 멤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디모데는 지금까지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 땅에서는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친척 같고 가족 같은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와. 근데 올 때 마가를 데려와. 그가 이제는 변해서, 옛날에는 대판 싸우고 헤어졌지만 이제는 내 일에 유익하다. 그가 이제 회심했어. 이제 바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들도 나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와 바나바는 서신 글로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역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올 때 마가 좀 데려와 라고 말하는 거는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너 사역은 어땠어? 난 이랬거든 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와 하고 부탁합니다. 또 두기고는 주로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으니까 두기고한테 맡기고 너는 빨리 와. 왜? 지금 에베소는 담임 목사가 디모데거든. 그러니까 두기고를 보냈으니까 두기고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나를 보러 감옥으로 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초대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 올 때에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 좀 갖고 와. 이 감옥이 너무 추워. 아유, 이게 막 깊은 감옥이다 보니까 습하지, 냉기가 돌지, 내가 뼈가 시려 잠을 못 자. 그러니까 겉옷 좀 갖고 와. 또 하나 특별히 갖고 와. 뭐를? 가죽 종이에다 내가 쓴 글이 있거든. 그걸 갖고 와요. 아마도 이거는 성경을 필사를 했던가 아니면 성경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생명이 다 되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은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를 갖고 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차 하면서 또 한마디 해요. 뭐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가까이 하지 마. 아주 가까이 하지 마. 그런 사람 못했어. 아주 나한테 나쁜 말로다가 나한테 공격했거든. 너도 조심해 하고 구리 세공업자를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 15절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16, 17, 18은 빼겠습니다. 잠깐 이따가 할게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브르스길라, 아굴라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오네시보로 이런 사람들 다 너무 바울 사역에 동행했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간 데마, 나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도 잡힐까봐 도망간 사람, 또 나와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지 갈 길로 가. 지 사역하러 다 가. 그러니 너는 마가를 데리고 옷을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내게 와. 빨리 와. 겨울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이때의 겨울은요 강풍이 불기 때문에 배가 뜨질 못해. 항해를 못해. 그러니까 빨리 와.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와. 지금 빨리 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왔으면 좋겠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아파갖고 밀레도에 두었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누가만 있어요? 누가만. 그러니까 정말 누가만 바울 옆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는 빨리 와. 겨울이 되기 전에 와. 그리고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오디아는 너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안부를 물어달래 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걸 일상적으로 바울이 편지 끝에다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었어요. 여기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나는 주께서 너와 너 심령에, 네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 진짜 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있기를, 그러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지금 여러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잡힐까봐 도망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 한다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다시 회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데리고 와 마가를. 그리고 여러 구리 장색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마 멀리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이 죽는 마당에 꼭 이렇게 나한테 잘했던 사람, 못했던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 안 사람, 이런 걸 다 써야만 했을까? 디모데한테 꼭 일러 바쳐야만 했을까? 꼭 이거를 기록에 남겼어야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왠지 제 생각에 바울도 사람인가? 바울도 그 마음이 이렇게 아팠나? 이런 생각이 하면서 진짜 바울도 굳이 이렇게 속 좁았나? 저 혼자 생각을 하다가 16, 17, 18절에서 뒤집혔어요. 제 마음이 읽는 순간 뒤집혔어요. 자, 이제 뭐 때문에 제가 뒤집혔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처음 대항하고 변론하고 변호사처럼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 싹 구름 사라지듯이, 바람에 싹 날아가듯이 싹 없어졌어. 왜? 내가 지금 분쟁하고 있거든. 로마 정부와. 그리스도인이 불랬어. 아니요, 나는 로마에 없었어요. 나는 마게도냐에 있었어요. 하고 변론하고 있다고요. 나는 복음을 전한 자이지 불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화재에 나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하고 변론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바울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다 떠나고. 내가 변명을 시작하고 보니까, 변론이 시작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나를 버렸다. 또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다 버렸으나, 다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런 거 구구절절히 썼지만 내 마음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싶지 않아. 그들에게 허물을 묻고 싶지 않아. 너 왜 그러겠니? 너 왜 나 떠났니? 너 왜 그렇게 나를 비방한 거야? 이러지 않아. 예수 모른다 하고 가버릴 수도 있고, 난 바울 몰라요 그러고 갈 수도 있지. 왜? 같이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을 읽으면서 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제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몇 명만 예수님을 따라와. 근데 그들이 조롱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해봐. 너 스스로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못 내려와?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가위바위보 해갖고 옷을 나누기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 내가 가질게, 이 속옷은 네가 가질게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거예요. 제비 뽑아갖고 서로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그 구원자, 내가 왜 왔지? 저들을 구원하려고, 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근데 그들이 제비 뽑고 있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고 조롱해, 막 조롱해. 그런데요,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자기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예수님이 그려졌어요. 16절을 보면서 저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는 예수, 그들에게 허물을 묻지 않는 바울.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는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을 허물을 묻지 않는, 진짜 예수님 닮은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을 봤더니 이번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전한 복음, 이방인들에 대한 이 내 사랑, 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를 견디게 하였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에 주께서, 그쵸? 앞에서 16절에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다음에 17절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는 걸 봤어요. 느꼈어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과거를 쭉 회상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로 성경 안에서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서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주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서 계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열린다. 그 주님이 서 계신다. 이걸 보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뭐야? 신성모독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면서 죽여 마땅해. 그래서 돌로 죽은 거예요. 그거를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스데반 죽음을 마땅히 여겼고 바울 역시 잘 죽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감히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해? 감히 사도행전 7장 설교를 들으면 스데반 설교가 길어요. 그런데 그 7장을 가득 채운 게 뭐예요? 구약이거든.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가 본다고?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 유대인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 신성모독? 그들은 안식일 날 1kg가 넘는 무게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도 없어. 그건 일이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 일이니까. 밥솥을 못 눌러. 일이니까. 냉장고 문 못 열어. 일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을 보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용서 안 되지. 그러니까 바울도 마땅히 여겼다 해요. 마땅히. 그래서 스데반 죽은 걸 보고 잘 죽었다 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서 보는 게 뭐예요? 스데반 보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주님이 서서 계심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 죽을 때도 주님이 서 계셨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근데 지금 바울의 죽는 죽음 옆에서 주님이 서 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힘을 주면서 조금만 견뎌. 곧 내가 너와 만남이 이루어질 거야. 조금만 견뎌. 네가 전한 복음, 네가 이방인한테 전한 그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지금까지 사자의 입에서 그 험악한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너를 견디게 했고 너를 인도했고 너를 붙잡았어. 그러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심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를 봐요? 16절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의 그 관대함, 허물을 묻지 않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지금 저지른 죄를 스스로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바울도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떠나고 나 바울 몰라요 하고 가고, 그런데 자기가 변명할 동안에, 자기가 변론하고 항소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재판받을 때 또 재판 땅땅땅 감옥, 또 재판 땅땅땅 감옥,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만 부인해, 풀어준다니까? 이러면서 종용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인의 우두머리니까, 괴수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서 나에게 힘을 주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복음 말씀을 온전케 전파하려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나를 견디게 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조금만 더 견뎌줘 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절입니다. 주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자기가 스데반 죽는데 앞장서고 또 사람들을 잡아다가 부인하게 만들고 감옥에 넣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갖다 때리고, 이런 것들, 그 악한 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잘 몰라서 저지른 그런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금 여기까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인 스스로 말할 때 그런 바울을 이 감옥, 로마 감옥까지 이끌고 오셔서 그가 전한 복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정말 영원한 나라에 입성케 하려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조금만 견뎌, 조금만 하고서는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시는 모습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것을 원해서 지금 내 옆에 계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은요, 계시록 4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서문, 2장, 3장 7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장 하늘보자, 5장 어린 양 예수거든요. 근데 하늘보자를 보여주면서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그분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천사들의 말과 24 장로들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허다란 무리들이 다 세세토록 그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그 광경을 끌어다가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계시록은 써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아직 계시록이란 책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바울은 뭐를 봐요? 계시록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스스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이요 기록하면서 자기가 본 미래, 자기가 천국 입성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이런 바울이기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이런 주님, 그런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 그것을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더 죄인이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죄수니까, 더 죄인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 같은 놈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입성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46년부터 68년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힘을 내가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떠났다고, 나를 부인했다고, 바울 몰라요 하고 가버린 그들에게 어떻게 허물을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런 심정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속히 오라.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속히 오라. 네 심중에, 네 마음에 이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 네 심중에 있기를 원하라.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진짜 바울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가 갖고 있는 믿음, 정말 끝까지 갖고 있는 마지막 믿음, 그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고자질 하는 줄 알고 디모데한테, 나이 어린 디모데한테 누구는 하고서는 떠벌리는 바울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허물을 묻지 않겠노라. 나는 서운하지 않아. 난 괜찮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듯 나도 그들에게 허물 묻지 않아. 예수님처럼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만날 거를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그 자리에 내가 만날 거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스데반을 만났겠죠. 스데반이 저기서 있고 바울이 이제 죽어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스데반이 달려와 바울을 안아주지 않을까요? 바울 고맙습니다. 내가 일찍 죽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정말 제대로 사역도 제일 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사역을 멋지게 맞춰줘서 정말 1차, 2차, 3차, 4차에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순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교한 그 열매가 바울의 순교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대로 바울의 십자가로, 바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함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바울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내가 16절, 17절, 18절이 몰랐다면,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이걸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바울을 예쁘게 기억 못했을 거예요.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나? 어쩔 수 없는 그릇이었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숙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읽어나가는데 16, 17, 18절을 읽는 순간 마지막에 있는 이 믿음이 진주 같구나. 바울의 이 마지막 이 믿음이 보화 같구나. 멋진 바울의 믿음을 발견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살고 견디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서서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그 믿음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나도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고 스데반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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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할 거할 곳 천국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영원히 있을 것을, 또 그 속에 나와 함께 할 것을,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